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좀 설교를 망쳐도 되겠다. 이미 찬양으로 은혜를 엄청 받으셨기 때문에 좀 제가 유한이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 찬양 잘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우리 목사님도 묻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더불어서 참 아름다운 듀엣이었습니다. 깊은 감동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고 또 저에게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이동하셨을 때에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데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소경이 묻기를 뭐가 보이냐고 물어요. 그때 소경이 말하기를 네 예수님, 사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데 나무가 막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하자. 두 번째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딱 눈이 맑아지면서 예수님,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나무가 나무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께서 이번 짧은 사경 집회 동안에 나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흐릿해진 눈이 밝아져서 정말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제대로 보여져서 이제 내게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높이 들라 하는 총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란 책 중에 나이에 따른 자랑거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지역과 우리 한국 약간 정서는 다르지만 이분이 나이에 따라서 자랑거리를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2살, 2세 때는 똥 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안 싸지 않고 딱 가리는 거 보면 엄마들 엄청 대견해 하잖아요. 3살 때에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12살 때에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세가 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20살 때에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세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건너뛰어서 50대로 넘어가는데 이 50대부터는 이때부터의 자랑거리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요.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고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5세에는 친구들이 남아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0대 때는 이가 남았다는 게 자랑거리고 85세 때는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 인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 배워서 자랑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랑하는 맛에 산다고 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살맛 난다 하는 표현은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하는 거고요. 살맛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살짜리가 똥오줌 가릴 때 부모는 막 기뻐하고 호들갑 떨지만 이미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피식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거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찍이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랑들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거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십자가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의 기자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5쪽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최고의 흥미 있는 주제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십자가를 높였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생애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이후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과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것 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속이 비워져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위해서는 내 속이 비워져야 돼요. 내 가슴 속에 하늘을 품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세상거리들 다 비워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지요. 바울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자랑했던 것들, 정말 자랑거리들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뭐였냐면요, 그게 세 가지였어요. 그는 빌립보 3장 5절 6절 쭉 나오는데 그의 신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손꼽히는, 정말 손꼽히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학벌로는요, 당시 최고의 율법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사사할 정도로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 정말 남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무시하는 거 참지 못했습니다. 감히 나를?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의 모든 자랑거리를 한낱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고 버리고 싶은 것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으면요, 나도 모르게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바꿔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자랑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결코 자랑거릴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그렇게 십자가를 높이 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 사람 볼 때 참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도대체 뭐야? 저 부끄러운 형틀이 뭐가 의미가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 이 놀라운 사실과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본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을 늘 외친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당당 감추지 않았어요. 우린 때때로 내가 재림 성도인 것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아닌 척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어요. 어디 가든지 당당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감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바울뿐 아니라 사도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했는데 영감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적 77조.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가져온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였다.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 세상에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든 거룩한 웅변이 나왔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 보잘것 없었어요. 자랑할 것 없었어요. 가난한 갈릴리 어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무시함을 당해도 그들이 만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고 그들은 그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거룩한 웅변이 터져 나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거 없고 뭘 많이 아는 것도 없고 학벌도 좀 짧고 나만 보면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면요, 하늘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면요,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그랬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역시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사도가 강조했던, 제자가 강조했던 그 구원의 능력, 십자가. 그들이 이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특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대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알았을 때에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세상 것 알지 않겠다.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에 관심 많았고 국회의원으로서 멋지게 삶을 살아왔었지만은 이제 다 세상 것 내가 알지 않겠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면 오케이다.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9쪽에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심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자랑했고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 중에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근데 성도인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삶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이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때로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삶에 있어서는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무신론이나 이단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교주가 되고 이단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 잘 나왔던, 잘 예배한다는 한 성도들 가운데서 이단이 나오고 또 교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탈린 30년간 구소련을 지배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냉혹한 독재자였습니다. 스탈린은 신학을 먼저 공부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배웠단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를 꿈꿨던 사람인데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 과마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옆에 칼 마르크스, 독일 출신 철학자요 공산주의 사상가인데 유대교 랍비 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를 가르친 것입니다. 자, 결국 안다는 것이나 배웠다는 것이 신앙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림 성도로서 말씀을 깨닫고 아멘 믿습니다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에서 주여 믿습니다 했다면 이 성전을 떠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배운 대로 아멘 한 대로 그 삶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가운데서, 행동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재림 성도는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기준이 없으면 기분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대로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기분 나쁘면 또 냉랭하고, 성전에 올 때 안식일날 우리 서중앙교회는 다 밝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안식일날 딱 들어오는데, 기쁜 이 안식일에 들어오는데 이게 딱 네 찬자 써갖고 와요. 인상 뭐라 써있냐면요, 오늘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기분 나빠 하고 교회 들어와요. 그렇게 써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감정에 따라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기준이 있어요.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기준 따라 사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 당해도,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라 할지라도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대로 했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결코 기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인과 아벨 얘기를 잘하기를 자주 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가인과 예배, 우리 잘 알다시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피 흘림이 없는 제사, 뭐 이런 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먼저 받은 게 뭐예요? 아벨이에요. 아벨과. 단순히 재물이 중요했다면 아벨에 했겠죠. 아벨의 재물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재물보다 먼저 받는 게 있었어요. 재물 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해서도 뒷받침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달리 말하면 아벨의 예배는 평소 그의 삶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에만 거룩하게 취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나머지 6일 동안 평상시 그의 삶 가운데서 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에 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몰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시장 통에 사람 많은 곳에서, 그 당시에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동전을 그 헌금통에 쫙 붓잖아요. 보통은 일반 시민들 땡그랑 아니면 땡그랑 두 번인데 이 사람은 쫙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평소에는 땡그랑으로 끝나는데 헌금통에 이 사람은 막 갑자기 막 쫙 해버리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야 나. 나야. 이랬다는 거죠.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액수가 많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 받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가부 정말 부끄러워서 그 한 입 조심히 그나마 소리 땡그랑 덜 나게 하려고 살짝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재물 이전에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드리는 자의 삶이요
인격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 하이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 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보고 와요. 첫날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안식일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또 안 가자니 또 교인들 또 방문 올 것이고 또 방문 오면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아이고 그래 얼른 갔다 얼른 그냥 설교배 시간 얼른 갔다 나오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보지요. 체면을 차리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견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아예 그냥 막 살아. 네 뜻대로. 근데 아닌 척 하면서 교회 와서 주야 이게 보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저 역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교회 말고요.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성대로 살다 보면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운전하다 보면 막 성질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상시 차분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카 레이스 돼가지고 누가 내 차 추월하면 못 참아. 추월해야 돼 가서 막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 계시대요. 방문 가다가 봉고차 딱 태우고 가는데 누가 확 끼어들더래. 못 참아. 그러니까 무앙 하니까 뒤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목사님 참아주세요. 예, 그런 분도 계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막 여러분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아찔하더라고요. 자, 제가 차를 딱 가는데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화가 나. 쫓아가. 깜빡깜빡해지면 그냥 좀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막 그냥 가. 막 쫓아가서 창문 열고 야바바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어떨 것 같아요? 네. 그걸 상상해 본다니까요. 내가 막 해가지고 겨우 딱 안 막아가지고 막 했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안식일 날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높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외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진짜 예배,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문을 나선 이후부터 진짜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이픈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다. 우리는 열렬하고 끈기 있는 충성으로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부래요. 그 십자가와 전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일부래요, 일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 땅에서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고요. 십자가를 높이 지켜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지켜 드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서. 영감의 기자가 말씀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현은 하나님께 충성하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매 시대마다
그의 백성을 데리고 계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백성들을 매 시대마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늘 자신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땅에 사는 하늘 사람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여,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 혼돈한 시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일부인, 우리가 십자가가 되어져서 높이 들어 올려졌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고 방향을 잡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삶, 내 속에 하늘이 가득 채워지는 삶, 그래서 지나가다 툭 부딪혀도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누가 툭 뒤통수를 탁 때려도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고, 온통 가득 차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온통 내 속에 예수님 사랑, 복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튀어나오는 게 예수님 이야기, 하늘 이야기, 구원 이야기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모쪼록 우리 모든 서정한교회 성도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삶, 아름다운 삶 살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